오늘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생물, 가장 혐오하는 생물을 꼽아보라 하면은 저는 제 1순위로 바퀴벌레를 꼽겠습니다. 바퀴벌레 정말 말 그대로 징글징글하죠. 자, 그래서 집에서도 항상 이 바퀴벌레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혹시 이 중에 바퀴벌레를 너무 사랑하셔서 집에서 바퀴벌레를 풍성하게 키우시고 또한 이렇게 손에다 가지고 노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한 분쯤은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커밍아웃 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바퀴벌레 같은 취급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이 바퀴벌레는 어떤 분들은 헤어스타일만 장수 하늘소와 다를 뿐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데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바퀴벌레를 보면은 다들 징그러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힘들고 어려운 생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뱀 보면은 굉장히 좀 속이 메스껍고 또한 이 뱀들이 기어가는 것만 봐도 굉장히 무섭죠. 물론 담대한 형제님들 중에 뱀을 즐겨 드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자매들 가운데서도 이 뱀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당당하게 차고 다니시는 정말 용사와 같은, 아마존의 여인과 같은 그러한 그 자매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이 꿈틀꿈틀대면서 기어대는 뱀을 보고 혀를 낼름낼름하는 뱀을 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마음보다는 징그럽다, 무섭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럼 바퀴벌레와 뱀에 이어서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생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꼽자면 세 번째는 아마 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쥐 보면은 굉장히 징그럽죠. 물론 쥐의 사촌쯤 되는 햄스터는 집에다 기르시면서 이렇게 해바라기 씨를 먹이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진짜 하수도와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다니는 그 시커먼 쥐를 보면서 귀엽다라고 느낄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쥐는 사람에게 미치는 해악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바퀴벌레와 이 뱀이 이미지에 관한 것이라면은 이 쥐의 피해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이 쥐는 창고에 있는 식량을 갉아먹는데 전 세계적으로 쥐가 갉아먹는 식량의 양이 지구에서 생성되는 식량의 20% 정도를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쥐가 옮기는 패스트라는 질병이 있는데 중세기 때 유럽에서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 30% 정도가 이 쥐가 옮기는 패스트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공포감과 또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이 곡물을 많이 키웠던 그 밀과 여러 가지 농사를 많이 지었던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신으로 섬겼는데, 이 고양이가 무슨 신이냐면은 농장을 관할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창고를 지키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형상에 보면은 고양이 형상을 한 그런 피라미드의 그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고양이가 신이냐면은 고양이가 쥐를 쫓아내기 때문에 이 고양이를 신성히 여겨서 쥐를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뱃사람들은 배를 갖다가 처음에 취항할 때, 항해할 때 먼저 수호동물로 뭘 주냐면은 고양이를 주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뱃속에서, 배 안에서 그 식량을 갉아먹고 또한 배에 있는 나무를 갉아먹어서 배를 약하게 하는 그 쥐를 쫓아내기 위해서 고양이를 수호동물로 선물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해양민족인 이 일본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고양이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이 고양이를 행운의 부적으로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드니에서도 그 재패니스 레스토랑, 그 일식집이나 스시집 같은 데 가면은 거기 돈 계산하는 앞에 이러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러고 있는 고양이가 뭐냐면은 행운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왜 행운의 상징인가? 쥐를 쫓아내고 쥐를 물리치기 때문에 이렇게 고양이를 신성시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해악을 주고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또한 보기만 해도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 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쥐가 전 세계적으로 100년간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쥐가 어른들, 특별히 형제들이 아니라 자매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로 변신했는데, 걔가 누구냐면 바로 이 미키마우스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얘입니다. 얘를 보면은 예쁜 햄스터도 아니고 하얀 쥐도 아니고 시커먼 쥐입니다. 하수도에서 놀고 있고 창고에서 놀고 있는 시커먼 쥐인데, 이 쥐가 20세기 최고의 만화 캐릭터, 그리고 20세기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러한 캐릭터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혐오스러운 쥐가 이렇게 사랑받는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자매들이 이게 아이리버에서 나오는 그 미키마우스 MP3라는 플레이어인데 이걸 목에다 다 걸고 다녔어요. 여러분, 저게 쥐머리를 형상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쥐만 봐도 소름이 끼치고 쥐만 봐도 두려운데 저걸 자매들이 목에다가 걸고 다녀요. 그리고 저 귀를 누르면은 그 플레이어가 되고 한쪽 귀를 눌리면 볼륨이 조절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서 쥐 귀를 만지면서 쥐머리를 달고 다니는 것도 부족해서 쥐 귀를 양쪽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저거를 달고 다니는 그런 참담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혐오받는 쥐가 사랑받는 캐릭터가 됐을까요? 이 미키마우스를 처음에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미키마우스라는 쥐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청소년 때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창고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잘 집이 없어서 자기가 일하는 식당의 창고 또는 자기가 일하는 공장의 창고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잤던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친근하게 볼 수 있었던 동물이 뭐였냐면 바로 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고에서 잠을 자고 식당에서 잠을 자는데 밤마다 찍찍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이 쥐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혐오스럽고 싫어하는 이 쥐를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깜찍한 캐릭터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쥐를 깜찍한 캐릭터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주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쥐만 보면 때려잡고 싶고 쥐만 보면 도망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쥐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주변이 이 쥐와 같이 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끔찍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끔찍함을 본 것이 아니라 깜찍함을 봐서 그 안에 귀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귀여운 시선이 이 사람의 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름 속을 사는 것과 같고 또한 비단결 같은 곳에서 늘 호화롭게 살고 있고 포근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사는 현실들을 보면은, 때로 우리가 사는 삶들을 보면은 마치 창고에서 쥐들과 같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가, 또한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끔찍한 세상을 끔찍하게 보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집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좋은 곳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갈 곳은 없는가? 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내가 탈 만한 차는 없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웃고 다니는데 왜 나에게는 웃을 일이 없는가? 라는 그런 원망과 좌절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끔찍한 눈이 아닌 깜찍한 눈으로, 또한 이것을 아름다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는 창고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창고에서만 사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나에게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창고라도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뭘까요? 감사하는 삶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를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은혜 그러면은 좋은 찬양을 부르거나 좋은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와 있는 상태를 은혜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작은 부분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고 하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또한 내 능력과 내 조건과 내 환경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게끔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런데 몇 살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냐면은 76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결혼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 자녀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7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아들도 없어요. 지금 당장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76세나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냐면은, 그에게 부르셨던 부르심이 뭐냐면 너는 자녀를 낳을 것인데 그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76세나 된 노인을 불러서 이런 미션을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미션을 주시려면, 이런 임무를 주시려면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부르셔서 순풍순풍 낳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부를 만한 자를 부르려면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10대나 20대, 30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가 1년에 한 명씩 낳을 때까지 한번 낳아보아라 이렇게 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76세의 노부부를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주님, 부를 만한 자를 부르십시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이 낳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양자를 새로 세워서 그 양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76세가 될 동안 아브라함이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백방으로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강구도 했을 거예요. 제사도 지내봤을 거예요. 또한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을 거예요. 또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도 받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76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서 마음에 완전히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아이를 주겠다. 그게 76세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바로 주신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23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아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아이를 먼저 주신 게 아니라 뭘 하셨냐면 이름부터 바꾸셨어요.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은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이름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례를 이름을 사라라고 바꿨는데 이 사라의 이름 뜻은 뭐냐면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데 이름이 엄마, 아빠예요. 자녀가 없는데 이름이 father고 이름이 mother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훈련소 동기가 이름이 뭐였냐면 장군이었어요. 박장군이에요. 그런데 훈련병이에요. 야 박장군, 네 그럼 이병 박장군 그러면서 와요. 그래가지고 장군님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이름 바꾸라고. 그런데 계급은 2등병인데 이름이 장군이에요. 이거 핍박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놀림이란 놀림은 다 당했어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이름이 김수석이에요.
근데 반에서 꼴등이에요. 이름은 수석인데 꼴등이에요. 김수석 꼴등,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 내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부터 바꾸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뭔가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의 호칭부터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칭이란 무엇입니까?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그에게는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셔서 너는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다 라는 이름을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당신은 열국의 아비십니다,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라는 이 이름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루실 때, 뭔가 일들을 이루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 귀에서 들리는 말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는 말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듣는 것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투쟁이라는 말이에요. 투쟁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싸울 투지에 얻을 쟁이에요. 싸워서 뭔가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교 다니는 것도 학업투쟁이고, 회사 나가서 일하는 건 노동투쟁이고, 가정에서 일하는 거는 가사투쟁이에요. 모든 게 다 투쟁이에요. 싸워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서 얻었는데 내가 싸운 것보다 늘 적은 것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는 늘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세계에서, 서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텔레비전에 연예인들 나왔을 때 그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단 감사라는 말이 많아요. 아, 감사하죠. 이렇게 상을 주셔서 감사하죠. 우리 대표님께 감사하죠. 이러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감사의 표현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나만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뭐 하나만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땡큐라는 말을 굉장히 서로 많이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좀만 비켜줘도 땡큐, 그리고 그건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해줘요. 땡큐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감사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 안에 주신 은혜가 많다는 건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그의 언어를 바꾸고 그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설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는가? 퍼펙트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부족한 자인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자 중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나 있나 보라. 다 부족하다는 사람이에요.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서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신학대학교가 그냥 학교 안에, 종합대학교 안에, 유니버시티 안에 신학대학교라는 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자체가 신학대학교였어요. 그런데 거기 과가 뭐 성교학과,
기독교학과, 그 다음에 신학과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설교대회라는 게 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축제 때 설교대회라는 걸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설교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제 본문을 정해주면은 그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요. 그래서 설교학 시간이라는 그 강의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녹음을 한 걸 제출을 하면은 거기서 교수님이 그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설교 대회라는 걸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또 뽑힌 사람들 5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전교생들이 있는 앞에서 20분 동안 설교를 하게 합니다. 이게 설교대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앞에 5명이 앉아 있어서 무슨 김연아 선수 피겨 스케이팅 하면은 무슨 뭐 예술 점수, 그 다음에 뭐 실력 점수, 뭐 기술 점수 이렇게 점수 주는 거 마냥 무슨 어휘력, 수사력, 그 다음에 뭐 표현력,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통찰, 그리고 말씀에 대한 해석, 이런 걸 갖다가 다 평가를 해가지고 1등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대회에 나가서 본선에 진출해서 전교생 앞에서, 모든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저희 동기 하나가 거기서 나갔는데 1등을 했어요. 그런데 탁월한 실력으로 누가 봐도 쟤는 1등이야. 마치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만 해도 1등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마냥 누가 봐도 1등인 그런 친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제일 부러운 거는 얼굴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근데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때 예선 탈락을 해서 그 근처에서 박수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서 1등을 했는데, 이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심사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사평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친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언어 구사력과, 그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분석력과, 존 스토트 목사님의 통찰력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열정을 가졌다.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다 좋은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거기서 이 설교대회 1등한 트로피를 받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 저희가 다 20대 초반의 전도사님들, 그리고 20대 초반의 신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20대 초반의 신학생들과 전도사님들께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는 데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님으로 각 교회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그때 주로 가서 봉사하면 뭘 하냐면은 주로 의자만 날르든지, 저도 의자만 한 거의 10년 날랐습니다. 의자만 날르든지 아니면은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 이런 데 가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치부를, 이 친구가 유치부 전도사님으로 가게 됐는데, 유치부의 애들 앞에서 찰스 스펄전의 어휘력과 빌리 그레함의 열정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깨구리 모자 쓰고 앞에서 뽀로로 흉내내면서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혀 짧은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빌리 그레함의 영성도 필요 없고 뽀로로의 영성만 있어도 그거를 감당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죠. 게다가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만 교회 다니면은 전도사님들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막 기타도 쳐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드럼도 쳐야 되고 뭐 하여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찰스 스펄전의 영성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돈 모엔의 영성은 없어가지고 찬양 인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찬양 인도는 버벅거리고, 그리고 거기서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교 와가지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정말 교수님들이 극찬을 할 만큼의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현실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걸 펼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포기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그만둔 그러한 친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은, 이 친구의 마음은 이거예요. 나한테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나한테 설교를 잘할 능력도 있는데, 그리고 나한테 뭔가를 맡겨주면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쌓이는 건 상처밖에 안 쌓이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세워주지 않을까? 내가 이런 능력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써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상처만 남으니까, 마음의 상처만 생기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원망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만 오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교 다닐 때 뭔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목회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보면은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좀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주로 PC방에서 많이 놀든지 뭐 기도의 자리보다는 주로 이렇게 뭐 헐렐레 벌렐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목회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보면은 부족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넘어진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젊은 부부를 부른 게 아니라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 부부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게 하신 게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친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도 그렇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모였을 때 목사님의 목회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고 전도자로 꼽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외동딸이 있는데 그 외동딸을 결혼시키려고 세계 각처에서 많은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고 파티를 여는데, 그때 파티가 무르익을 때쯤에 자기 집에 있는 호수를 보여주면서 호수를 가리켰습니다. 그 호수를 봤더니 호수가 굉장히 넓은데 그 호수 가운데 조그만 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섬에 반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이 호수를 헤엄쳐서 저 반지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우리 사위로 삼겠다, 딸을 주겠다, 이런 동화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호수를 가만히 봤는데 보니까 거기 악어와 여러 가지 막 별로 뭐 희한한 동물들이 그 안에 드글드글 하더라는 거예요. 악어가 막 입을 쩍쩍 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호수에 못 들어가고 다 쳐다만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첨벙 소리가 나더니 어떤 청년 하나가 정말 말 그대로 겁나게 빠르게 헤엄을 쳐가지고 악어들의 그 입을 다 뚫고 지나가서 그 섬에 가가지고 그 반지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몰려가지고 당신은 어떤 용기로 그렇게 물속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누가 나를 뒤에서 떠민 겁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내 인생이 그와 똑같다. 누가 떠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호수에 빠져서 악어한테 안 물리려고 겁나게 헤엄을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마음 가운데 뭔가 세계 전도를 위한 큰 비전이 있거나 또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는 한 주 한 주 설교하는 게 마치 악어 입속을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숨가빠요. 하루하루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리고렌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 리고렌 목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들백 처치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병이 있냐면 릭 워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왜 릭 워렌 증후군이냐면은 그 병을 앓고 계신 분 중에 그분이 제일 유명해서 릭 워렌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미국 전역에서 한 20명 정도가 그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흥분하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분은 이게 과다하게 분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하게 분출이 돼가지고 조금만 흥분하게 되면은 쓰러질 것 같은 그럴 정도로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돼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이분이 흥분할 때 나타나는데 이분이 주로 어쩔 때 흥분을 하냐면은 설교를 하는 중에 흥분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여러분 이게 제가 말을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지금 제 혈압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얼굴이 벌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증후군이 발생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설교를 마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은 마치 손가락 두 개로 높은 빌딩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과 그런 절망감과 그런 숨막힘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딱 기도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 설교만 무사히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만 무사히 끝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가 끝나면은 심할 때면 3일 이상을 알아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쓰러져서 그렇게 알아눕고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 다음 주에는 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오는 주에는 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공포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한 주 한 주 설교를 하며 그 안에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새들백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 비라이벨스 목사님이라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울증 약을 정기적으로 처방받고 있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이 우울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 목회자라는 직분이 사람들 앞에 굉장히 자주 서야 되고 사람들 앞에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여기 와서 우와 막 이러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 마음이 확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확 가라앉으면서 갑자기 슬픔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데 정말 딱 말 그대로 이 기분 가지고는 도저히 설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기분이 마음에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대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 한 주,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 이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병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얼마나 병이 심하고 얼마나 건강이 약해졌는지 설교단에 올라올 때 이 계단을 올라올 수가 없어서 옆에 다른 목사님들이 팔을 잡아줘서 올려줘야지만 이 계단을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내려갈 때도 이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어서 다른 분들이 팔을 받쳐주고 내려줘야지만, 그래야지만 내려갈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 보면 강단을 이렇게 붙잡고 설교를 하세요. 왜냐하면 다리가 후두루들 떨려가지고 다리에 기운이 없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단을 붙잡고 설교를 하시다가 어쩔 땐 설교를 하시다가 앉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마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병상에서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마치고 숨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내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이 이 병상에서 오랫동안 병치레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은 그 기도 제목대로 주일날 설교하시고 주일 저녁에 뇌출혈이 일어나셔서 이틀간 계시다가 소천을 하셨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단에 선다는 것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또는 어떤 영적 리더들이 나가는 것이 뭔가 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브람처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면은 내가 애들 순풍순풍 나가지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어,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백방으로 76세가 되도록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란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라고 오케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죠. 이 설교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설교에 대해서는 보통 수요일쯤 되면은 주일을 설교 걱정이 슬슬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어도 밥맛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은 이렇게 가슴이 약간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은 거의 뭐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건드시면 안 돼요. 갑자기 막 버럭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그리고 집에 가보면은 타이핑하고 찍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했다 지우고 그게 가득 쌓여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서 주일날 불꽃처럼 타올라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제가 돼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살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남으면 또 수요일이에요. 이번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한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요? 나에게 뭔가 탁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브라함 같습니다. 76살에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건도 좋지 않아요. 뭔가 스펙도 좋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도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에 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리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착하고 게을러요. 착하고 충성되지가 않아요. 착한데 게을러요. 늘 게을러요. 그런데 그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